어제가 광복 81주년이었습니다. 요즘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 광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은 이 빛을 다시 찾은 날,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일본의 주권이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35년 동안 이 나라의 백성은 자유 없는, 주권이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광복 전에 45년 전에 태어나서 살았던 세대들은 거의 다 이 땅을 떠나고 우리 교회도 몇몇 분만 이제 생존해 계십니다. 아마 이 시대에 사춘기를 살았다고 하면은 자유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북한에는 아직도 자유가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북한에 살다가 이 대한민국으로 온 분들은 이 우리보다 자유를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정치적 자유, 이 주권적 자유, 이런 것을 사실은 잘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억압된 그런 상태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기본 정신은 내가 자유로우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것이 저는 자유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은 내가 누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 사람이 독재자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를 파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도지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자유롭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자유주의 사상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자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맥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자유를 아직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너무 답답하고 나를 마치 묶어두는 것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진리, 성경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사실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성경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무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남의 종이다, 나는 남의 종이다, 노예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렸을 때 머슴이라고 그런 신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도 받지 못하고 봉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집에서 먹여만 주면은 그 집에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어릴 때는 머슴이었는데 그런 사람 제가 우리 동네에서 많이 봤고 우리 외갓집에도 그런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바벨론에 8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대에 로마의 소국이었습니다.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에 갇혀 있다거나 억압을 받고 살고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북조선 교수님을 두 분 1991년도 가을에 만나서 한 2개월 동안 매주 한 2번씩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대학 교수님과 평양 김책공과대학 교수님 두 분을 이 한글 교육 문제 때문에 이 선교지에서 제가 만나. 저는 30대고 그분들은 50대였는데 그분들도 인품이 좋았습니다. 뭐 이념을 떠나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만났는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평양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겠죠. 뭐 김일성 대학 교수님이니까 김책공과대학 교수님이니까 좀 자유롭겠죠. 근데 이분들이 저를 몇 번 만나고 보더니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런 말을 감히 해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조선의 자유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은 주권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 예수님 본론을 말하기 시작하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 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에 묶여 살게 되고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를, 죄의 대가인 심판, 벌로부터의 자유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짐은 육신적인 짐, 정신적인 짐 그런 차원의 짐이 아니라 죄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것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되어도 성공을 해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일이 잘 되어도 불안하고 허무하고 항상 뭔가가 눌려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을 벗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짐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쉬게 하겠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를 줄 수 없고 예수님만 그분에게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는 대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할 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요 문장 안에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든지 자유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35년 동안 이 일에 헌신한 분들이 희생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대구 팔공산에서 이 자유를 지키려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를 강탈하고 자유를 뺏으려는 대적과 싸워서 지켜야 하는 것이 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신이 희생을 치렀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신이 대가를 그 자유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것이 역사적인 종교,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에 일어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역사의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요. 예수님의 희생, 고난, 죽음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지불하신 값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의 의미까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은 이 기독교의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사람이 임의로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잘 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궁리해서 십자가에다 그 의미를 붙인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 이거는 목사가 이 성경에 있는 의미를, 이 사건을 의미를 붙이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고, 이 개혁주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700년 전에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를 미리 설명해 주었습니다. 후에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후에 설명하면은 사람이 덧붙였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사건을 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미리 설명해 주고 나중에 오는 겁니다. 재림은 오고 난 뒤에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오기 전에 설명이 되는데, 성경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성경의 사건을 자기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죠. 독립운동가들, 우리 삼촌들, 이런 분들이 총을 들고 싸우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과 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저 준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지불하시고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유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지불하라고 하겠죠. 근데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 그 대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 자유를 받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이 받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청년들을 군대에 부릅니다. 이거 아니면 사실 부를 필요가 없죠. 뭐 북쪽에서 오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방치해 두버리겠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을 군대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방위비를 분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도 우리 한민족은 정말 다른 민족을 이렇게 자유를 뺏으려고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반대편에서 보면 약간 좀 이상하지만은 이 한민족의 이 좋은 점이 그렇습니다. 제가 거제도 갈 때마다 거제도에서 보면 저기 스시마 섬이 보입니다. 그 일본보다 가까운 섬이에요. 근데 왜 우리 부산 사람들이
그 배 타고 가서 그 섬을 그냥 우리 것으로 안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 사람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갖고 그 스시마 섬에 사는 언어가 다른 사람을 정복해서 속박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자유사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으면 우리 부산 사람이 가서 우리도 저곳에 살자고 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데요. 태종도 위에서 보면 그 섬이 보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참 감사하게도 북쪽으로도 침범하지 아니하고 남쪽으로도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한민족이 가는 모든 땅에는 평화, 자유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굳건하게 지키라. 받은 자유를 자신이 굳건하게 서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 교수님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단 사상이, 이단 신학 철학이 이 땅에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들어가는지 이걸 신학교 교수님들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강단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그 목사님이 우리 강단에 서서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분이 서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이 그저 좋은 것이 좋다 이러면서 여기저기 모임에 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좋아하는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정말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나?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저거 설교하니까 목사님 설교하니까 맞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된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받은 자유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오랫동안 훈련해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습관은 잘 관리를 해야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를 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습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이 자유를,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유지하고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제대로 굳건하게 되면은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유를 받았죠.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눌림으로부터의 자유를 받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자기 마음이 후련해지고 자기 마음 안에 뭔가 눌려있던 것이 완전히 뻥 뚫리고 내가 자유인이구나.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욕을 하지 않으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받게 되면은 내 의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순회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가르쳐 놓았는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스스로 어려운 일을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거는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엄중한 말을 선포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게 되면 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자기는 법을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면은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받은 사람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바울은 엄격한 율법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다 그 시장에 파는 고기가 이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가서 신에게 먼저 그걸 드리고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제사의 제물, 제사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지 않아야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불편해진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담배를 피울 자유도 있고 술을 먹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 말 안 합니다. 그건 자유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 오면서 안 합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해야 되나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자유를 선택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는 우리 교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른손을 쓰니까 다른 사람 다 오른손을 써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왼손도 주셨습니다. 왼쪽 편들도 주셨어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왼편으로 자꾸만 가면 왼쪽에서 오는 마주치는 사람이 부딪히니까 나는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용지호수의 운동을 하면은 꼭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뛰는 사람, 걷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할 때 그러잖아요. 이거 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 98%의 사람들이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뛰거나 걷거나 하는데 몇 사람이 꼭 반대쪽으로, 이분은 정말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나도 자유롭고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종노릇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낮추면 키가 작은 사람도 나를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면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 대가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땅의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외삼촌이 팔공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외삼촌, 삼촌들이 이름도 없는 산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빛이 오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이름 없는 나라에서 자기 생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굳건하게 서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주권을 잃어버린 식민지 백성이 되지 말라. 다시는 공산주의 독재자 아래서 살지 말도록 힘을 쓰라. 그런 것입니다. 참 우리가 받은 자유는, 우리가 받은 자유는 정말 대단한 이 종교의 자유도
우리 신앙의 자유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3.1 독립운동 광복 그 시발점이 된 그 운동의 절반 정도가 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조선시대에 조선을 개화하려고 중국식으로 이렇게 유럽식으로 아직 모르면서 하려고 하다가 다 감옥에 갔습니다. 21살, 22살, 18살, 25살, 이승만 대통령, 이런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 다 한성 감옥에, 그 감옥에 선교사님들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제자들이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유럽의 책들, 철로역정 이런 것들, 그 유명한 대통령 책들, 그리고 성경책 이런 거 좋은데 개화 사상 우리 청년들이 그런 책 안 읽고 다 이 나라 발전을 위한 책을 읽다가 감옥에 뭐 책이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역사하여서 그 감옥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 그 부흥이 자유였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이 감옥에 있는 청년들을 왕에게 그걸 투수를 해가지고 이 젊은이들 미래를 이 왕 다음 시대에 이 땅에 이를 위해서 좀 풀어주라 해서 풀어주고 다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미국에 간 개화파의 청년들이 미국에서 참 자유를 보게 되었습니다. 민초들에게 자유가 무엇인가를, 양반들은 그때 다 자유가 있었잖아요. 백정들에게도 자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미국에서 본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어디서 오는 것을 주일마다 교회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 교회로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자유 사상을 교육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이 정말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광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독재, 역사의 전무후무했던 이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선각자들이 우리 육신의 이 자유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그때 이 조선의 땅에 기독교가 1%였다고 합니다. 1%. 다 불교 유교였는데 그 1%의 우리 선각자들이 이 땅의 참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모르면은 엉뚱한 자유의 씨를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거 역시 새로운 독재입니다. 민주항쟁을 하고 지금 권력을 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나누는 사람만이 내가 자유로우면 다른 사람도 자유로워야 된다.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그 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별로 실감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대한민국의 산골짜기마다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숲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이지 않죠. 그때는 산에 숲이 없으니까 다 그 산마다 그런 죽음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 우리 선배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자유를 우리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창원 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